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9장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9장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26일자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9장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드린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일꾼으로 디도와 다른 형제 둘을 함께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억지로 보낸 게 아니고 자원해서 갔고 또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품었으며 또 교회가 신뢰를 했습니다. 구제처럼 선한 일에 비방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했던 것이죠. 이들을 미리 보낸 이유는 헌금을 준비할 시간을 줘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중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중하였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자원한 일꾼을 세워서 파송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자원한 일꾼을 세워서 파송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중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수요일 저녁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일을 담당할 자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우리를 누구 소개할 때 요즘은 카톡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알잖아요. 프로필도 알고 연락처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을 저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은 편지가 필요했어요. 자필로 써가지고 서명이 들어있고 인장이 찍혀있고 이러면은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아, 이 사람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뭐 조선시대
마패를 주잖아요. 암행어사 출두할 때 그 마패, 말을 타는 권리거든요. 마패라는 게. 근데 그걸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걸 소지하고 있으면 뭡니까? 이 사람이 왕이 보낸 특별 관리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편지를 써서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보내는지에 대해서 쓰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원 보증 같은 거고 추천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편지가 여러 고린도후서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 이 일도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 실무적으로 담겨 있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보낸 사람이 누구냐? 대표가 또 왔던 이미 한번 방문했던 디도를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도를 먼저 보내고 이미 디도는 사울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다기보다는 잘 풀린 것을 마케도니아로 가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이 고린도 교회에 다녀왔기 때문에 얼굴이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뢰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대표로 보냈는데 이 거액의 연보를 받아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일이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처럼 간절함이 있는 일꾼, 그러니까 이런 일에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일을 꼭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억지로 막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게 딱 적합한 인물이 누구였죠? 디도였죠. 그래서 디도를 설명하잖아요. 뒤에다가 그 얘기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디도는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디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택을 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이 일에 보내도록 이렇게 세워가지고 파송시켰다는 이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료고 또 동역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고 이 추천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또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신뢰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중하게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를 왜 추천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뭐 이런 것을 쭉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모든 일이 무슨 뭐 돈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결국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자원한 일꾼을 세워서 파송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한 모습을, 또 한면 얼굴이 알고 있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매우 신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욕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모습에서 신중한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비방하지 못하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비방하지 못하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당시는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송금이 자유롭게 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요즘 참 세상 편해요, 그죠? 계좌번호를 몰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돈이 오갈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제가 한번 칼럼에서 썼습니다만 그냥 뭐 얼마든지 송금할 수 있고 입금할 거 보내줄 수 있고, 중국 가서 깜짝 놀랐는데 QR코드를 딱 서로 찍으면 서로 핸드폰끼리 이렇게 딱 보여주면 돈이 이 사람에서 이 사람 송금 가요. 물건 가게 가가지고 현금을 안 내고 그 QR코드를 딱 찍으면 그냥 현금으로 나가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더 앞섰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카드를 안 갖거든요. 얼마든지 페이를 쓰면 되니까, 뭐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 페이를 쓰면은 그냥 자동 결제가 되니까 그냥 한도는 있습니다만 원래 마음을 작정하고 보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실물이 안 가고 현찰 막 세가지고 퇴퇴거리면서 세가지고 그렇게 보낼 이유, 그 검은 돈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다 보내는 시대가 됐어요. 송금이 매우 자유로워요. 그런데 당시가 그랬냐 이 말이에요. 당시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불과 한 10년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다 은행 가가지고 송금하고 뭐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보다 지금 2000년이 넘어가는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화폐가 어디 있냐고. 화폐가 종이돈이 어디 있냐고. 종이돈 못 믿는 거. 가벼운 종이돈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부 다 뭡니까? 금화 아니면 은화예요. 금화 아니면 은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이잖아요. 금덩이. 물론 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금덩이 끌어안고 살려고 하겠지만 물건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예요? 실물이 있는 무거운 짐이잖아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뭐예요? 얼마나 많이 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또 각 교회에서 낸 구제현금 액수가 뭐 한두 푼도 아닐 거고, 그리고 많잖아, 액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까지 다 쭉 위에서부터 걷어온 것을 갖다가 고린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배로 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요즘도 비행기 타면 한참 걸리는데, 물론 뭐 아주 몇 시간 걸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두세 시간은 걸릴 거 아니겠어요? 지중해를 이렇게 건너와야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다 배를 타고 뭐 와야 되니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장거리입니까 그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사실 부담도 되고 뭐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 혼자서 이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함께 할 형제를 붙여서 동행을 시켜요. 이게 현명하죠. 그래서 보면은 최소 2명으로 보여요. 오늘 문맥으로 보면은 이름은 안 나오지만 2명은 형제 둘을 보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디도처럼 뭐 합니까? 신뢰를 받고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보여요. 아마도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나오는데 이 두 형제, 이 두 사람이 두기고하고 드로비모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사도행전과 이렇게 아구를 맞춰보니까 그 사람일 거라고 추천하는데 굉장히 유력해요. 아무튼 오해를 받을까봐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물론 자기도 사역에 바빠서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합류할 것이지만 이 일을 자기는 개입하지 않아요. 빠져가지고 일을 하고, 이 일에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또 복수의 일꾼을 보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또 충분히 편지로 이렇게 설명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뭡니까? 신뢰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일수록 사탄도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그거 갖고 특히 돈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삐끗하면은 불신하고 오해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오해 소지를 없도록 뭐 합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충분히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나중에 분란이 없거든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미리 준비해서 모두에게 덕이 되도록 한 것이죠. 미리 준비해서 모두 덕이 되도록. 이게 저는 신중한 바울의 모습이라고 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고 했어요. 방문하기 전에 왜 디도가 이끄는 구제헌금 팀, 일종의 팀이라고 볼 수 있죠. 최소한 3명이 되니까. 왜 미리 보냈죠? 왜 미리 사도 바울 같이 가면 될 텐데 미리 보냈을까요? 이거는 서로 민망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한 것이죠. 이미 마게도냐 교회에다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아니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그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게 자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위해서 작정하고 작정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한 거죠? 다른 여러 마케도니아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자극을 받고 그래서 분발을 한 거예요. 저희 교회 고린도 교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마케도니아 교회가 정말 구제헌금을 많이 했던 거예요. 힘이 지나도록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이죠, 정작 고린도 교회가 말만 작정만 하고 실제로 헌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가서 만났어요.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는 이미 충분히 헌금을 해서 같이 왔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그리고 만났어. 그럼 뭐가 됩니까? 자기도 부끄럽고 자기랑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그 사람도 부끄럽고 고린도 교회도 부끄럽고, 이 망신인 거죠. 이 교회는 말만 앞세우는구나, 실제로 하지도 않는구나, 훨씬 더 부자 교회가 너무하네, 뭐 이런 식의 그 오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말만 앞세우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뭐 준비되지도 하나도 않았는데 뭐 1년 전부터 준비해, 뭘 준비해? 하나도 준비 안 됐구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서로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런 장면을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도 일행을 먼저 보내는 거죠. 먼저 보내서 너희들이 1년 전에 작정한 그 구제 헌금을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라. 마무리해서 자신이 방문했을 때 그 문제가 그때부터 막 서둘러서 허둥지둥 막 서둘지 말고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때 자연스럽게 하도록 해라. 만약에 내가 딱 방문해서 그때 한 작정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그걸 못했네요. 뭐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 보죠. 이렇게 되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되는 거죠? 억지가 되는 거죠. 반강제가 되는 거죠. 마지못해 막 급하니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배려하고 이것들 고려한 측면이 여기 이 말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조치를 통해서 모두에게 뭐가 되기를, 모두에게 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연금을 드리는 자도 또 전하는 자도 모두가 다 기쁘도록, 그것이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서로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먼저 보내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것을 생각이 짧고 그래서 그 경솔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부담이 안 되고 덕이 될까?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 상대방의 입장이 어떨까? 내 입장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 상황이 되면 어떨까? 부끄럽지 않을까? 민망하지 않을까? 서로가 모든 사람들이 흡족해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처럼 신중하게 처신하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그렇게 해야 뭐죠? 서로 어떻습니까? 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같은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야, 우리 조정 경기할 때 보면은 이 앞에서 북치고 인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착착착착 이렇게 아구가 맞아야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쭉쭉쭉 배가 나가잖아요. 그래야 이게 힘을 같이 호흡을 맞춰야 이 속력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그 같은 방향을 가지고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갖는 신앙인이어야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또 뽑아야 되는 거죠.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 일에 헌신하려는 자원함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또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죠. 이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선교사님 KPM에서 파송할 때 그 기본적으로 선교사 훈련도 받고 추천서도 읽고 추천서도 여러 하고, 그런 중에 또 하나 제가 하는 걸 봤어요. 뭐냐면은 가족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 상담, 성격 유형 검사, 가족 상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가. 거기서 또 많이 걸러진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심한 우울증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분들 보내면 나중에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 그런 게 없는 사람도 가면 우울증이 생길 판인데, 여러 가지 가족관계가 불화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안 보내요. 거기서 걸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내놓으면은 그게 오히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검증해서 또 보내는 것이죠. 한 번 잘못 세우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일꾼은 그래서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죠.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어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하는 것을 본받아 우리도 신중하게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764장 찬양집 76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찬송하게 되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말랐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은 구제헌금을 보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좀 자세히 거기 신중함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을 했어요. 왜 그렇죠?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사단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한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일꾼을 세우고 보내고 일을 처리하는 그를 보면서 우리 역시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도 모든 사람이 덕이 되도록 신중하게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많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신중했는지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로 자원하며 신뢰를 받는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또 선한 일에도 사단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해 소지가 처음부터 없도록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제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일을 위해서 힘써 드리는 자,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관련된 자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